오늘 낮에 말씀을 준비한 것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 방의 온도를 조정하게 되어지는 것은 온도 조절기를 가지고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은 그대로 자동적으로 온도가 유지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20도에다 맞춰 놓으면은 20도 이상이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20도 올려놓은 것만큼만 온도가 올라갑니다. 25도를 해놨으면 25도가 올라가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색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동일한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지요. 그와 같이 그걸 나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모한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하지, 내 마음속에 그러한 갈망이 없는데도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설정해 놓는다. 온도 조절계를 가지고 몇 도에 맞춰 놓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나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루겠다라고 하는 데다 조정해 놓으면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 분량까지 이루도록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자, 20도에다가 설정해 놨으면 20도 될 때까지 보일러는 돌아가겠지요. 20도 될 때까지 보일러는 돌아가겠지요. 20도가 되면은 멈춘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온도 조절계로 조정하는 것 같이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보일러가 돌아가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설정을 안 해놓아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15에다가 설정해 놓으면은 추운데도 보일러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보일러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보일러가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 신앙은 깨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임의로 설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난 주일날 예배 가서 드리는 거라서 난 만족해. 소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라고 거기다가 설정해 놔버리면은 보일러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빈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잘못 설정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참 잘 되지요? 왜 잘 되지요? 하고 물어보니까 또 긴장하세요? 예,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면서 양육하면서 보면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룬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길을 세운다,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놓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말씀의 은혜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안 된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성령의 역사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은이는 그런 사모함이 있나?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에? 물어보는 거야 지금. 한참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지요. 안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답답하면 창문을 열어놓지요. 창문을 열어놓는 것만큼 바람이 들어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조금만 반만 열어놓으면 반밖에 안 들어와요. 빼꼼히 열어놓으면 그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창문을 여는 것 같이 비유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그냥 난 이게 좋아하고 그냥 닫아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만큼밖에 은혜가 안 들어가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은 은혜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또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디다 담을 때에, 그릇에다 담을 때에 이미 그릇 안에 무엇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미 들어가 있는 것만큼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비워진 공간만큼 부을 수가 있고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을 담고 있으면은, 절대화시킨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절대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든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지. 집사님 나가봐요. 애들 저기 위험한 데서 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든지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은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장 우선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냥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화시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안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시지만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설정한 것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고 주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열어놓은 것만큼만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준비된 공간만큼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롭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거든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후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초청받지 않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멸시하고 조롱하는, 천대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여자가 아니라 부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 여자와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 옵니다.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보고 웁니다. 얼마나 우는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은 후에 그 예수님의 발에 묻은 그 눈물, 그걸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자기가 준비해 온 향유를 붓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니까 초청자인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만약에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터인데 이 부정한 여인이 당신을 만지고 당신에게 입을 맞히고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도 어찌 그걸 만류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책망 비슷하게 멸시하는 말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집에 왔을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입도 맞춰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너는 싼 그 기름도 나에게 붓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눈물로 나를 맞이했고 내 발을 눈물로 씻었고 나에게 입을 맞추어 줬으며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다 라고 하시면서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어떤 사람이 10억 원을 빚을 졌다고 치자요. 10억 원을 빚을 졌다. 근데 한 사람은 10,000원의 빚을 졌다. 근데 10억 원의 빚을 진 사람도 탕감을 받고 10,000원 빚을 진 사람도 탕감을 받았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뭔 말씀을 하시냐면 그 여자에게 네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36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바리새인 시몬과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와서 그 시몬의 집에 쳐들어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여자, 이 두 부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공이 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이 천한 여인,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즉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사람은 예수님의 팬입니다. 그러나 초청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와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 머리로 발을 닦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주 친밀하게 알고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은 그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입도 맞춰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기름 한 방울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팬인 시몬과 같이 말고, 이 여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이 여인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꽤 괜찮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 같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 상당히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팔레스타인의 그 관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손님이 왔을 때에는 반드시 손님이 오면 입을 맞추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입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거지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환영을 한 후에 그에게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바람이 많은 지역이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과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그에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종을 시켜서 밭을 씻어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면 종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친히 손님의 발을 자기가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귀한 손님이라고 하면은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 그들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히 주인이 자기 발을 마중 나와서 입을 맞추고 환영하고 발을 친히 자기가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 머리 위에다가 기름까지 부어주면은 이거는 최상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이 여자가 한 것을 나에게 하나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비록 나를 초청을 해서 저녁 한 끼를 나에게 대접을 하고 있어도 너는 나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존중함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초청해서 대접을 해드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짓을 것도 안 줬지요, 입도 안 맞췄지요, 기름도 안 부어줬지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그냥 저녁 식사 한 끼 하고 가세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불쌍해서 저녁 한 끼 대접하고 보내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심한 모멸감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리새인. 자기가 아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가장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아주 무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할 하나님이신데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의 수모를 겪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찬양하는 이 예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고 예수님께 자기가 무언가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부정한 여인인 줄.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만나기를 기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를 볼 때에는 그 눈이 너무나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리새인의 그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사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초청하지도 않는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집에 가면은 그 집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주변의 바리새인의 친구들이 자기가 등장할 때에 어떻게 자기를 대할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어떤 눈으로 쳐다볼 것인가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을 정면으로 대하기 싫고 그들을 함께 하기 싫은 것은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이 여인도 동일하게 그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한 자리를 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호랑이 굴러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를 멸시천대하는 시몬의 집에 이 여인은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장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눈총을 다 무시해버리고 어떤 내가 무시와 모멸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 거야, 나는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야 말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이 울었다고 그랬지요. 얼마큼 울었다고요? 발을 씻을 만큼 울었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얼마만큼 흘렸다는 거예요? 발을 씻을 만큼이니. 한 대접은 흘려야지 발을 씻을 수 있나? 한 대화를 흘려야지 발을 씻을 수 있나? 그냥 주무세요. 자꾸 잠이 오시면 주무셔. 자, 그러니까 뭐 한 대접이다, 대야다, 이걸 생각하지 말고 어떻든지 간에 많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이 젖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의 발이 젖었어요. 씻을 만큼 젖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슬퍼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죠?
우리가 슬퍼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어요. 근데 눈물의 양이 슬픔의 양, 기쁨의 양이라니까요. 기쁨의 양은 눈물이요. 눈물을 흘린 것만큼 기쁘고 눈물을 흘린 것만큼 슬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요, 슬픔의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감격의 눈물. 감격의 눈물. 무슨 감격의 눈물일까요? 탕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고 조금 탕감받은 자는 조금 기뻐하고 감사할 거다. 그러니까 시몬이 되는 사람은 밥 한 끼로 감사하지만은 이 여인은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준비해간 기름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예수님의 용서, 죄사함, 이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영접,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따뜻히 대해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더러운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람 대접해 준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감격? 죄사함의 감격, 용서받은 감격, 대접받은 감격, 사람으로 취급받은 이 감격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로 씻습니다. 아마 수건을 가져갔었으면 수건으로 닦아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수건이 준비가 안 됐나 보지요. 그러니까는 자기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로 누구를 씻어줄 수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너무 짧으니까 안 되겠지요. 아무리 머리가 길어도 그 긴 머리를 가지고 서방님들의 발을 씻어준 적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이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머리를 아무렇게나 해보세요. 미친 사람 같이. 머리를 단정히 하면은 그 사람이 단정한 사람이고 머리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존중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더욱 머리칼은 더 인격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손의 머리에 힘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머리는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는 거야. 그게 권위의 상징이야. 여자들은 머리야. 그 아름다움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수염을 깎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여자들이 머리를 자르는 것은 이건 창녀들이나 아주 못된 사람들, 죄인들에게만 행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영광의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장 더럽고 천한 발을 씻겨줬다. 그것은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끝났어요? 입을 맞췄어요. 발에다 입을 맞췄어요. 이마에다가 볼에다가 입을 맞출 수 있지만, 손에다가 입을 맞출 수 있지만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 이거는 아무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그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붓습니다. 이 여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눈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 뭐가?
그분이 예수님의 자기를 사랑한 것이, 예수님의 자기를 사랑한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밥 한 끼로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이 볼 때에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입니까? 사람들은 사회적인 행위와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지위와 사회적인 어떠함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오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밥 한 끼로 땡 하는 것이고, 이 죄 많다고 멸시받는 여인은 눈물과 입맞춤과 씻음과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시면서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위로와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린 것으로 시몬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번의 예배도 사모함과 목마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체면상, 예의상 예수님께 그냥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예배 속에 감격이 있어요. 찬양 속에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에 눈물이 있고, 기도에 눈물이 있고, 말씀에 감사가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에 입맞춤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삶 속에 자기가 사랑받고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뜻인데, 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의 깊이,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최고의 단어가 야다예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야다가 된 거예요. 야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는 그냥 밥 한 끼로 예수님께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끝마치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장 8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은 립 서비스죠. 립 서비스. 입으로만 서비스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행동으로 수고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감사하고 입으로만 칭찬하고 입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질 않아요.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나에게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이 여인과 같이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 깊은 사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도 조절, 창문 여는 거, 그 준비된 분량만큼 된다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목표로 삼으시고 설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늘 준비하시고 아닌 것을 절대화시키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있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얼만큼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야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알미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아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아십니다. 깊이 아십니다. 완벽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된 삶이 거절할 수 없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를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다 드리지 못하였던 말씀을 오후에 다시 한번 이어서 드리게 하시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설정이 중요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거절할 명분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